할렐루야. 10월 6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한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생각에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합당한 목자들을 주어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보내줘서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심판을 받은 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죠. 여전히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시킬 때 하나의 컨디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복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알다, 깨닫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양육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지도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절망의 길, 타락의 길로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지식과 명철로 백성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후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회개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저희에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